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3월 31일 이달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주일에 맞춰서 복음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알 때에 구원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이제 젊은 나이에 파릇파릇한 나이에 통합 측의 장신대를 제가 입학한 일이 있었습니다. 1년 학교 다닌 일이 있는데 그때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 선교사님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을 말씀해 놓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대뜸 하는 소리가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다.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시작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복음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이 양반이 선교사님이라 조금 말이 좀 서투른가. 그리고 그 말의 참 뜻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그리고는 그냥 지나갔어. 근데 그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이렇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셨을까?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데 한 50년 걸린 것 같아요. 한 50년 후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아는데 엄청나게 50년 되게 걸렸어요. 50년 걸렸어요. 그렇다면 민주하고 세안이도 50년 후에 깨달으면 안 되고 너희들은 빨리 지금부터 얼른 깨달아 보러 복을 받게. 예수의 복음이다. 민주와 세안아 따라서 해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 그런데 이제 그 후로 한 5년쯤 지나서 군대 제대하고 총신대 신대원에 다시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구약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시다. 의 자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의는 정의와 공의 그러면은 예수님이 참 정의의 사람이다. 또 정의의 메시아다.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정의 자체다. 하나님의 의 자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양반도 좀 말투가 좀 서투르더만은 이렇게 구약 교수님이라 그런가 그 뜻을 또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의 자체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 30절 보니까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진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구원 자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자체요 구원 자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제법 걸렸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정말 우리 믿음으로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걸 깨달아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2절과 9장 32절 두 군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2절과 9장 32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제자됨의 특권이고, 제자가 됐다는 그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다.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아는 데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주석을 이렇게 로마서 주회를 하면서 로마서 1장 1절로 이제 4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깨닫는데도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렸어요. 주회하면서도 주회해놓고서도 제대로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 자체예요. 아침에 집사람이 막 얼굴이 훤하고 밝아진 이유가 어젯밤에 이 손녀가 장학금 탔다고 하고 기분이 지금도 그 영향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기분이 좋았고 막 얼굴이 벙글벙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손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복음 자체예요. 기쁨 자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 자체예요. 복음 자체예요.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왜 복음 자체이신가?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순종과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복음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점에서 복음인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점에서 복음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문답 47문답에 보면, 대요리문답 47문답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는 영원한 때부터 성부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때가 참에 낮은 신분의 여자에게서 태어나시되 여러 가지로 가장 비천한 환경에서 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인 것을 진술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영원한 때부터 계셨는데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 태어나셨다. 영원한 때부터 계셨던 그분이 때가 참에 오셨다. 오시는데 낮은 신분의 여자에게서, 낮은 신분의 여자에게 태어났다. 낮은 신분의 여자에게서 그냥 화려하게 태어나신 거 가지고 낮은 신분의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러면서 가장 비천한 환경에서, 또 가장 비천한 환경에서 신분이 낮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태어날 때에 가장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비천한 상태에서 비천한 여자에게 태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저주스러운 것인데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이 된 거예요. 엊그제 누가 보내준 글을 하나 보니까는 그
수학에 아주 그 대단한 대가이신 김인강 교수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김인강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에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그것들 못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푹푹 기어서 학교를 다니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다가 5학년, 6학년 때쯤 되어가지고 그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6학년 때 걷기 시작했어요. 6학년 때 목발 짚고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비상하게 좋아가지고 공부하는 데 천재였어.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장학생이 되고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고 나서 또 미국으로 유학 가서 버클리에 수학을 하고 나서 이분이 그 수학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더라고요. 대단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 있다고 하는 걸 알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대단한 수학자로 이름을 날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 비천한 것과 내 신분이 비천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잘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자 하는가 할 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영광을 돌려요. 그럼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흠없이 잉태되어 성령으로 흠없이 잉태되어서 동정의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되 그러니까 왕통을 받아서 이렇게 오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왕통을 이렇게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저 인간적인 왕통만 가지고 계신 거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까닭에 하나님의 그런 이제 신적인 왕통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예언해 오셨던 그 때가 참에 태어난 신분의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기에 복음이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태어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으니 복음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저 단순하게 잉태된 거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흠없고 순결하며 죄가 없으신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입니다. 흠없고 순결하고 죄가 없으시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존귀하게 태어난 것 같아도 모두가 다 죄가 있게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만 죄 없이 순결하게 태어났습니다. 이로써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로서 또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최초에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때가 참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의 태어나심이 복음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성취가 돼요. 우리 에덴 동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때가 차면은 또 다 이루어질 줄 믿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크게 더 귀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의 복음입니다. 여기 주의할 거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런데 그 말씀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 성전이 되어서 성전이 됐다는 말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성전에 대해서 도둑의 속으로 됐다 그랬고 그 이후로 이제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완전 황폐돼요. 박살나고 무너져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무너졌고 대신에 예수님의 몸 자신이 예수님의 몸 자체가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인 거예요. 어떻게 정말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죄악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전으로 계실 수 있는가?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조그마한 이 건물 이렇게 예쁜 건물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건물만 해도 그냥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이쁘냐고 감사하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임해 계신다 생각하면 너무 황홀하게 감사한 거예요. 황홀하게 감사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성전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심하게 좀 말을 하면은 우리 안에 들여다보면 차 있는 것이 그렇고 그런 것만 차 있거든요. 우리 민지사님 그걸 아는 것 같지만은 하여튼 우리도 보면 안에 그냥 전부 좀 심하게 말하면 똥만 차 있거든요. 정말 악한 것만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가 다 더러운 것들 뿐이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을 이루시고 함께 계셔서 우리 몸을 정말 추하고 천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중보기도도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27절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들 가운데 성전을 임하셨고 아니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이 성전을 이루어 계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함께 계시는 것보다 감사해요. 어제 저보다 한 살 더 위에 있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팔순 이제 생일 잔치를 가족들끼리 했는데 그 작은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분 이제 췌장암 말기예요. 그래서 이제 췌장암 발견된 한 6개월 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자기 간에는 긴장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자기한테 지금 제일 감사한 게 뭐냐 그랬더니 뭐냐 생각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이 작은어머니하고 60년 동안 이렇게 해로해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특히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 작은어머니 생일을 이렇게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 한 가지만으로 감사하다. 그동안 나를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수고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생일을 축하할 수 있는 이렇게 잔치를 벌린 것만도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만도 은혜요 감사해요. 또 함께 생일을 축하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작은아버지는 이제 나하고 나이가 한 살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학교를 같이 다 다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요. 80년을 같이 친구로 지내왔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참 80년 같이 해왔는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축하하면서 마음이 짠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성전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자체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친구하고 지인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지인, 영어로 acquaintance, 지인하고 친구, friend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인과 친구의 차이점. 시환이. 지인하고 친구하고 차이가 뭐야? 지인은 그냥 그 사람의 겉모습만 알고 있는 것이고, 친구는 자기 속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지.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인은 만나면 만나는 거고, 안 만나면 그냥 생각 안 하고, 이게 만나면 생각이 나고 안 만나면 생각이 안 나고, 만날 때만 생각나고 만날 때만 이렇게 챙겨주는 사이는 지인. 친구는 만나든 안 만나든 관계없이 항상 챙겨주고 생각해주는 관계는 친구. 그러니까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항상 가까이 있고 항상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이는 친구고, 만날 때만 생각해주는 사이는 지인이고, 그런다 그래요. 맞는 것 같죠? 예.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랬어.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든 안 보든 항상 우리를 생각해 주는 거지. 항상 영으로 같이 해 주시는 거죠. 그래 친구인 거죠. 항상 우리 같이 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같이 해줘요.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만 생각을 해.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그러는데, 나머지 6일 동안 예수님하고 거의 관계없이 살 때가 많거든요.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써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참 예수님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것만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낮에 활동할 때는 그냥 다른 데 마음 쓰다 보면은 예수님 생각 못하고 지내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그냥 자기 생활에 바쁜 때에도 우리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시고 또 우리를 하는 일들에 복을 주시고 다 이루어지게 역사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성전 임마누엘이에요. 그 복음이다. 세 번째는 그가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나셨어요. 율법 저주 아래 태어나신 것이 복음이에요. 왜 저주 아래 태어나셨느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기 위해서 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기 위해서 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마귀와 마귀의 일,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이로써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또 엊그제 누가 보내준 글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싶더라고요. 무슨 글이냐면은 이분이 불교의 고승들하고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죽은 나이를 좀 비교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는 불교의 고승들은 청담 뭐 이렇게 또 법정 하여튼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많이 잡수는 분이 82살 또 70살 70몇 살 해서 평균 수명이 그 유명하다는 고승들의 평균 수명이 77세더라고요. 그런데 개신교의 목사님들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또 방질 그 목사님 그리고 김창인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또 경동교회 그 강원효 목사님 이런 분들을 네 분을 딱 보니까는 네 분들의 평균 수명은 97세. 한경직 목사 99세 사셨고 방질 목사님 102세를 사셨고 김창인 목사 95세를 사셨고 강원효 목사님은 90세를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의 이 평균 수명을 계산하면 97세. 그런데 그 불교 계통의 그 고승들은 법정 청담 성철 그런 분들은 평균 수명이 77세. 20년 차이가 20년 차이가. 그러면 생각해 보면 불교의 고승들은 그냥 깊은 산중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또 좋은 채소에다 좋은 음식 다 그 절 음식 좋은 걸 마시고 또 이제 이 뭐죠 이렇게 수양하시면서 전부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그냥 이렇게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 하시고 불교의 경우는 이 뭐죠 이 일반 불교 불교 신자들이 불교 신도들이 중을 안 괴롭혀요. 상담하는 거 없어. 또 상담해도 어려운 문제 얘기 안 해. 안 괴롭혀. 근데 목사들은 도시 한복판에 살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옛날 양반들이 시원찮고 또 이제 그냥 성도들 막 시달리고 또 맨날 주일 설교 새벽 설교하려면 또 힘쓰고 고생 많이 하고 성도한테 엄청 시달리고 욕은 또 많이 얻어먹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이나 더 수명이 길어. 그래서 이 수명을 비교해 본 그 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뭐가 문제인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중어르신들은 맑은 공기, 맑은 음식, 맑은 물, 좀 조용한 데서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수행하고 사는데 왜 빨리 죽냐? 20년 차이가 있게. 민수야 왜 그랬을 것 같아? 의사 선생님으로서. 빨리 죽을 이유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성철 스님이 답을 준 거예요. 뭐라 했냐면 성철 스님이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불교는 은혜가 없다. 다시 말하면 죄 용서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죄 용서 개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은 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짐덩이를 계속 평생을 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이 고승들은 그렇게 불경을 막 외고해도 마음이 평안을 가는 것 같아도 죄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지는 알고 보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용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지옥 불만 결국은 연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지옥 부동에 가게 돼 있다.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다. 내 죄 문제는 해결된 거 없다. 그냥 인생의 모든 그런 이렇게 업들, 우리 결국은 나를 지옥 불구덩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하는 말이 나는 인생을 잘못하겠다. 나는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 그렇게 후회를 했어요. 마지막에.
이걸 보면 불교하고 기독교 차이가 뭐냐. 불교는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하나님도 내세 천국도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죄 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몰라. 그러니까 마음에 참 진정한 평안,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이렇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항상 무거운 죄덩어리를 지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워. 지옥행 그것만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죄덩어리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다 짊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죄와 사탄 마귀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민주야, 네가 119 가면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눠주고 와야 돼. 은혜를 받으려고만 가지 말고 은혜를 주러 가야 돼. 주러. 물론 거기 권 에스더 선교사님 은혜를 네한테 베풀어 주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고 기도도 해 주시겠지만, 선교사님 나도 은혜를 좀 베풀어 드릴게요. 내가 한번 섬겨 드릴게요. 섬겨주고 와야 돼. 섬겨주고. 그래야 네가 은혜를 그냥 배로 10배로 받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베푸는 사람이 행복해요. 근데 베풀고 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거 없어. 엊그제 또 어떤 젊은 목사 하나가 나한테 글을 보냈는데, 자기 깐에는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적인 글이라고 보내왔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어머니가 이제 참 현모양처로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살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자식들 다 커서 이제 다 성공하고 또 이렇게 분가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는 남편을 열심히 성공하게 해놓으니까는 남편이 일에만 빠지고 그냥 자기는 본체만 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 마누라 없이 못 사는 것처럼 막 하더만 자기가 일에 성공하고 일에 빠지니까는 거기에 빠지고 마누라를 안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운했어. 또 애들도 자기가 그냥 막 키워서 그냥 이렇게 뭐 공부도 열심히 시켜주고 또 이렇게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 놓으니까는 이것들이 크고 나니까는 지 친구들하고 더 열심히 놀고 또 그냥 지 남자친구 생기면 남자친구 놀고 자기는 또 안 챙기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놀아준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남편도 그렇고 자기 자식들도 그렇고 자기가 외로워진 거예요. 아, 나는 외롭다. 남편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겨줬는데 그렇고 애들도 그렇게 내가 잘 해줬는데 그렇고 외로워진 거예요. 결론이 뭐냐? 내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산 것이 후회스럽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 나만 생각하고 나를 챙기면 살겠다. 그게 결론이야. 그런데 그걸 놓고 감동적인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 볼 때는 감동적인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어미 우렁이 얘기를 아세요? 우렁이 얘기 아세요? 우렁이. 우렁이는 새끼를 이렇게 낳으면 그 새끼들이 어미 우렁이 안에서 크면서 그 우렁이 살을 다 먹고 자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우렁이 새끼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그 어미 우렁이의 살을 다 뜯어먹고 어미 우렁이는 빈 껍질만 남아. 그러면 이제 둥둥 떠갖고 물에 떠내려 가. 그럴 때 새끼들이 어미야 씹 잘 까거라 그런데요. 그리고 끝나. 어미 우렁이는 자기 새끼들에게 자기 모든 걸 내어주고 빈 껍질로 끝나요. 인생이. 거의 어미 우렁이의 어미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돼요. 그냥 사랑한 것으로 감사해야 돼.
무익한 종의 얘기처럼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 섬길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해야 돼. 사랑을 베푸는 것 자체로 감사해야 돼. 사랑은 끝까지 베풀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면 안 돼요. 내게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것으로 내가 너를 섬겼던 걸 감사하다. 내가 남편을 섬겼던 걸 감사하다. 자식들을 섬겼던 걸 감사하다. 주는 것으로 베푼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예수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서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성령으로 흠없이 태어났기에 복음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원한 말씀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전을 이루셨기에 복음이고 그가 태어나시면서 죄와 모든 사탄마귀의 일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태어나셨기에 그의 탄생은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인 것을 깊이 깨닫고 알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전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흠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